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잠깐 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모두 빠짐없이 채플실로 가서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불이 탁 꺼지면 기도가 시작되죠. 그럼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방언하는 기도 소리죠. 방언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랄랄랄라 방언도 있고요, 쉐쉐쉐 방언도 있고, 마치 들으면 중국말 같은 방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 말인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천국 방언이라 하던데, 이 세상 말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방언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상한 방언 소리가 채플실에 가득 채워지고, 제가 그 중간에 앉아 있으면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만 방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도 방언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방언 기도 하더라도 저는 랄랄라 쉐쉐스 방언 말고 영어 기도, 영어 방언 기도 아니면 히브리어 방언 기도, 헬라어 방언 기도 하게 해주세요.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러면 잠시 이런 생각이 빠집니다. 왜 하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평생 고생만 하게 만드냐고. 바벨탑만 없었으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선교하기 좋겠냐고. 이놈의 바벨탑 때문에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아주 부질없는 생각으로 그냥 한탄만 쏟아내도 되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원래는 하나였던 언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나뉘어진 것, 흩어버린 것, 어떡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지금은 이해되진 않지만 분명히 헛된 일은 아닐 거다라고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아마 분명히 이해되진 않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어떤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11장,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야벳의 자손들이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6절에서 19절까지 함의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과 30절에 세모의 자손들이 소개되는데요. 그런데 각 자손들을 소개하는 끝에 보면, 즉 5절과 20절과 31절 끝절에 보면 이 말이 다 있어요. 이미 각 자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지방과 나라대로 다 나뉘어졌다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1장에 들어와서 1절 말씀해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이 왜 나오는 건가요? 이미 나뉘어졌는데. 2절에 보면 바벨탑이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신할평지입니다. 신할평지. 이곳에 정착하여 자리 잡은 족속이 누구일까? 10장 말씀을 찾아보니까 함의 자손 중에 리므롯 나라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로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나오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나오죠.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이미 바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1장에 또 얘기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10장과 11장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 이후에 점점 각자 자기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언어도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10장에 계략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일로 말미암아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이 특별한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1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성경에 여러 족보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종종 그러다가 갑자기 특정 인물이 이야기, 특정 사건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몇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바벨탑 탑을 쌓은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언어를 나뉘게 하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와 말, 히브리어도 달라요. 샤파 다바르란 말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ne language, same word. 즉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모두 같은 말,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니까 서로 잘 통하고 답답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로 똘똘 뭉치기 정말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하기 편하고 일할 때 똘똘 뭉치니까 얼마나 일할 맛 나겠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합니다. 그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땅 평지, 시날 평지에 도착합니다. 시날 평지란 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정확한 시날 평지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단지 스가랴서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이 시날이란 곳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바벨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딘지는 모르지만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 환경이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유랑 생활하듯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하게 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슬슬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욕심들이 솟아나는 거죠.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람 메슬로가 발표한 이론인데요. 먹고 사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안전하고 싶은, 불안한 것 없어지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 욕구가 생긴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 욕구, 그리고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이루고 싶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루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렇게 발생한대요. 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얘기하죠.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불에 구워 돌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실용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건축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생긴 거죠. 또한 진흙 대신이 아니라 진흙 대신 역청, 아스팔트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벽돌 사이에 접착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방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예전 같으면 자기 집만 지으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견고하고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원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이래요. 자,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쌓자.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도 있죠. 그렇게 되니까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동시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하늘까지 닿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쌓고 쌓아갑니다. 자, 탑을 쌓는 동기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하여, 즉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두 가지가 뭐죠? 첫째,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날리자. 둘째는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잘못입니까? 내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합하자. 무엇 잘못입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는 왜 어릴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좋은 스펙을 쌓고 또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모두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함 아니던가요? 또 우리는 왜 그렇게 흩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똘똘 뭉치는 것을 좋아합니까요? 함께 똘똘 뭉쳐야 한 마음이 되고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연합해야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런데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동기가 잘못되니까 잘못된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나를 위하여 연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연합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동기를 가진 좋은 연합이 있고 나쁜 동기, 잘못된 동기를 가진 나쁜 연합이 있어요. 바벨탑 연합은 좋은 연합인가요? 나쁜 연합인가요? 나쁜 연합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모두 한 마음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똘똘 뭉친 잘못된 나쁜 연합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연합일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명령이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자,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한 것도 변함없이 똑같아요.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 반복해서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연합이 아니라 지금 흩어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 도시와 성읍을 지으면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들을 위한 나쁜 동기로 연합하여 똘똘 뭉쳐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그 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보면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연합인 거죠. 우리 인간들은 타락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물로 한번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놓고도 그 일을 금방 잊어버렸는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홍수로 또 심판해도 내가 잠기지 않도록 하늘에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고 또 쌓아보자라는 것이죠.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심판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심판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니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임재하셨다라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직접 임재하셨다,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요, 두 종류의 임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의 임재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임재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임재입니까? 심판의 임재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잘못된 동기로, 우리를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잘못된 목적으로 나쁜 연합으로 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말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한 마음 똘똘 뭉쳐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또 쌓아가기만 하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임재하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져서 언어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언어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를 만듭니다. 생각의 차이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요, 갈등을 생기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말이 다 달라요. 같은 언어를 써도 다른 내용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요. 정말 다양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이 다른 생각한다고, 차이 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비롯한 그 정말 다양한 차이를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둘째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도시 건설하고 바벨탑 쌓는 일을 자동적으로 그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하시는 것까지 딱 그치게 하시고 막아주신다고 느낄 때, 실패한다고 느낄 때 그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바벨이란 이 말은 바벨론 말로는 하나님의 문이란 의미가 있대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발랄이란 말을 해서 유래된 것으로, 그래서 발랄 바벨, 그 발랄에서 유래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자,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바벨, 하나님의 문에 이르려는 그러한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발랄, 바벨 탑을 바벨탑이 되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가 인간에게 구원의 임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임재에는요, 심판의 임재와 구원의 임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바벨탑의 임재는 분명히 심판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임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바벨탑을 무너뜨린 심판의 임재가 만약에 없었다면 인간은 헛되고 교만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쌓았던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임재 덕분에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바벨탑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임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심판의 임재가 구원의 임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심판받으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심판의 임재로 친히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찬찬히 잘 살펴보세요. 나의 동기가 진정 무엇인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나의 헛된 교만과 욕망을 위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막으셨고 나의 모든 것을 막 흐트러 버리시고 나의 계획하던 것들을 그치게 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쌓고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물어뜨리시기 위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재가 오히려 나에게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임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를 위하여, 즉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위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날려야 하고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 도시 한복판에 어느 날 그렇게 특히 호화찬란한 각양각색의 광복판이 이렇게 딱 걸려져 있는, 곳곳 걸려져 있는 타임스퀘어 광장에 하나님을 광고하는 광고가 딱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한 사람이, 단체가 있는데 바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고요, 한국 기독교 선교단체인데요, 이 고정민 이사장님이에요.
그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광고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사무실에 생수를 배달하는 사장님이 생수통을 들고 오는데 보니까 성경 구절이 생수통에 붙여져 있는 메모지에 딱 붙여져서 배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하면 혹시 불편해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자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요. 계약을 깨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자 그 사장님의 말이 자신의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수를 배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내가 합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 지금까지 쓰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던 자신의 회사를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사용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일이 중앙신문지에 전면 광고를 이렇게 딱 실는 거였어요. 중앙 광고지에 전면 광고 실는 거 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를 싣자마자 주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며 막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광고를 본 비기독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이 예수님에 대해서 광고를 보고 정말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명감을 발견하게 된 거죠. 더 이후 열정적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곳곳에서 막 알리기 시작합니다. 버스의 광고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버스 정류장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요, 지하철역에 광고도 내기도 합니다. 쇼핑카트에도 내기도 하고 명함 등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더 큰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모든 광고의 중심지가 되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광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광고 비용이 너무 비싸요. 계약금도 비싸요. 그 비싼 광고 계약금부터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막막하던 그때 마침 자신의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자그마한 돈이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딱 그 계약금의 액수와 똑같은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돈을 광고 계약금으로 덜컥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고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광고를 내기 위해 계약금만 냈잖아요. 나머지 광고 금액이 많은데 광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무려 3억이나 되는 그 잔금도 놀랍게도 한 푼도 모자라지 않고 다 마련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겠죠. 그래서 드디어 그는 2016년 12월 5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이렇게 God is love 라는 광고판에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 복음 광고판을 막 게시하는 일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였고요, 거리전도 캠페인도 벌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지금까지 벌여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올해 2025년 2월 24일부터 지금 걸려 있어요. 8월 17일까지 뉴욕 타임스퀘어 49번가 7번 애비뉴
교차점에 이런 광고판을 실었습니다. It is okay with Jesus.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되었고 언어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다양한 관점과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해가 넘쳐나고 갈등도 넘쳐나고 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획일성에 있지 않고 다양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정말 다양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존중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끄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획일적으로 한 목소리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위험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일부러 흩으세요. 인간의 획일적인 하나의 목소리만 내게 되면 교회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획일화가 되면 모두 자신만의 바벨탑을 자꾸 쌓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각자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가능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기념일하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임하였고 방언이 각자 방언들이 다 터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각자의 방언들을 들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각자의 언어로 들었던 그 사람들이 흩어졌던 그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모두 다가 같은 내용의 말을 듣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듣게 된 것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 충만할 때 같은 말로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큰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이 증거하게 하는 그 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그 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생각이 다 다르고 다양하다 하더라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든 사회든 이 나라든 전 세계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통일될 때에 우리는 하나,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정말 다양한 삶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말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 우리들의 각자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동일한 모습으로 저 사람을 보면 다 다르게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 그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